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김광덕 목사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좋은 번연의 영적 자서전 102번째 시간입니다. 죄인의 교수에게 넘치는 은혜. 투옥 이야기. 오늘은 1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킬링 판사의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킬링 판사는 자신은 이 주제로 토론할 만큼 성경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제가 더 이상 말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쨌든 피고는 기소 내용에 대한 혐의를 인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제게 물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저는 새삼 제가 지금 기소를 당하고 있는 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번연이 말했습니다. 이 기소장에 적힌 내용들을 저는 인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고 또한 서로를 권면하기 위한 두 가지 목적으로 많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모임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달콤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말들을 통해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였습니다. 저는 스스로 이 혐의 내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게 기소된 내용을 인정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킬린 판사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킬린 판사는 범법정의 여러 재판장들은 피고가 스스로 내린 판단을 들으십시오. 피고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피고는 다시 감옥에 수감되어야 하고 이후 3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다가 3개월이 끝나는 시점까지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거룩한 예배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하며 자신의 설교 행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피고는 이 나라에서 추방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해진 기간 동안 자신의 행위를 반성한다면 피고는 여전히 이 나라 안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범죄가 재발된다면 피고는 왕의 어떤 특별한 승낙 없이도 다시 엄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피고는 이 범죄 행위로 인해 목을 길게 늘어뜨려야만 할 것입니다. 본 재판장은 피고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길게 늘어뜨려진 피고의 목을 우리의 간수가 끊어 놓을 것입니다. 단두대에 처형을 당한다는 그 당시에 냉혹한 법을 판결문으로 증거하는 거죠. 여기에 조그마한 글씨로 그 당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번연에게 적용된 것은 엘리자베스 제위 제35년에 만들어진 법 제1조인데 이 법은 1662년 찰스 2세 제위 제16년에 개정되었고 이전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그 법안은 다음과 같다. 16세 이상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교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거룩한 예배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도록 권하며 법에 따른 성찬을 받지 않거나 어떤 불법적인 모임이나 비밀 집회나 만남 등을 주선한 모든 자는 교회 안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뉘우치고 국교회에 순응하여 따르기를 약속하기까지 일체의 보석 없이
감옥에 투옥된다. 그 범죄자의 반성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자신은 교회 출석을 하지 않고 거룩한 예배에서 말씀 듣기를 거부함으로써 거룩한 법과 이 나라의 법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하고 합법적인 정부와 권위를 경멸하여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며 그분을 경록해 하였습니다. 나는 이 범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이 같은 나의 행동을 범죄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분란케 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비밀 집회와 모임 등을 종교 예배라는 허세와 거칠애로 자주 이용하였습니다. 이 점 또한 동일하게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이제부터 나는 다음과 같은 것을 행할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드립니다. 교회에 출석하여 거룩한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여 하나님의 법과 규례들을 순종하고 실천하며 최선을 다해 이 법과 규례들을 유지하고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를 범한 범인이 동일한 범죄를 3회 반복해서 행했을 때 간수에게 보내지거나 교도소로 인도된다. 거기서 다음번 재판이나 순회 재판이 열릴 때까지 머무르다가 이후에 기소된다. 그 기소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법정은 상기한 죄인에 대해 나라 밖의 식민지 예외적인 경우로 버지아나나 뉴잉글랜드 지역으로 2주의 형벌을 내리가야 된다. 거기서 범죄인은 7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할 것이며 그들이 그 지역에서 만들어낸 여러 이익들과 생산품은 압류되거나 판매되어 그들의 2주 경비로 충당된다. 만약 이런 압류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이 온전히 충당되지 않아 결손이 생겼을 때에는 그 지역 보안관이 선박의 주인이나 거상과 계약하여 이들의 2주 경비를 지불하도록 한다. 또 어떤 자가 이러한 2주의 형벌을 피해 도망치고자 했다면 다시 말해 2주를 하지 않고 잉글랜드 어느 지역에 어느 곳으로 다시 돌아왔다면 그 자는 중죄인으로 취급되어 성직자의 임종 기도도 없이 사형에 처해지게 된다. 이런 법령에도 불구하고 번연은 다음 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면함 주의를 기울여 공동 기도서를 거들떠보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 여러분은 그 대목도 주목해 보기 바랍니다. 영국 사람들이여 부끄러워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법이었다. 로마 카톨릭 교회들만이 이런 잔인한 법의 시행에서 합법적으로 면제되었다. 1844년에 가결된 법령으로 인해 말이다. 하나님의 큰 섭리의 손길로 인해 합법적으로 사형에 처해졌어야 했던 이 경건하고도 거룩한 번연의 생명은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다. 이 영적 자선의 주석에 이렇게 덧붙이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 신앙생활과 400여 년 전에 영국의 신앙생활이 천지 차이죠. 그들은 완전히 구약의 모세 5경에 나오는 그런 법을 적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신앙이 참 어느 면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지만 어느 면에서는 율법적인 신앙도 많이 있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었으며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감독과 인도와 또 감동과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법령을 정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거룩하게 성결하게, 그렇죠?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평생 살 수 있다고 믿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시대를 잘못 만나면 그렇게 고난의 삶도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아침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또 분발하고 격려하는 말씀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은 401장 한 장 부르시죠. 제가 기도원에서 있을 때 들판에 물 웅덩이가 있는데 그 속에서 아주 천사의 찬송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가봤더니 눈을 보지 못하는 시력장애자 맹인 남성이 아마 40대 중반이나 됐을 거예요. 제가 이런 간증을 전에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맹인이 부르는 그 은혜 충만한 찬양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을 저도 자주 합니다. 통일 찬송은 457장이죠.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도 성령님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